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나훔서를 공부할 거예요. 어쩌면 나훔서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단 한 번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바댜처럼 언급할 만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약간 뭐 좋은 말 찾기 한다 그러면 1장에서 한번 찾을 정도라는 정도예요. 그거는 이제 나훔서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제 좋은 말 찾기로 찾으면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나훔서는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래서 우리는 이 역할을 알아야지 나훔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훔서는 이제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도 나훔서는 거의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어렵고, 아시겠죠? 뭐 어떤 표상을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나훔서의 역할을 알고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새롭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은 나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죠. 그렇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몰락하고 막 이제 답이 없을 정도로 세상이 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휩쓸려 갈 시기에 희망을 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있고요. 음, 또 다른 것은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 나홈서예요.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이사야서랑 같이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에서도 애굽에 관한 경고다, 어디에 관한 경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한 선지서에 완전히 이렇게 딱 그 부분을 해가지고는 선지서가 나온 게 나훔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수르가 나오는데 이 아수르를 좀 감정이입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수르를 이제 바벨론으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상화해서 하는 거에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때는 바벨론으로 바꿔서 이렇게 읽으시면 이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의 대부분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의 무역이 많은 것에 대해서 상인들에 대해서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이 아수르 바벨론만 바꿔서 읽어도 충분히 이게 연결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 역할이라고 했을 때 이 역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데서는 조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고 너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나홈서는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게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세하게 묘사하는 게 그냥 몇 월 며칠에 뭐가 나타나서 뭐 어디가 무너질 거고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묘사들은요. 자, 우리 한번 읽으면서 해볼게요. 그냥 차라리. 2장에 오셔서 8절 보세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묘사를 하는데 우리가 늘 공부했던 것처럼 한 그 대상의 그 나라의 수도를 여성화해서 노래하는 방식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에 멸망하는 것이 시적으로 어떠한 모습일지를 묘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묘사에 대해서 보시면 너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너는 옛날부터 물은 모인다는 게 뭐였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쵸? 그쵸? 이 모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대상에 받는 그 심판의 모습을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왜 다른 선지서는 유다랑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나홈서는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거. 그게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한 번 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소선지서의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유다 혹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너의 상태가 A인데 너가 B이고 B여야 해야 되는데 안 됐었기 때문에 C가 될 거고 하지만 너가 회개를 하면 다시 D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는 경고라고 하는 걸로 짧게 짧게 이렇게 등장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나훔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내용처럼 그 내용 자체를 니느웨라고 하는 야수르의 수도에 대하여서 말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보셔야 할 역할이에요. 되셨죠? 근데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우리는 이 심판이 요나랑 연결시켜야지 돼요. 요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거 요나에게 주셨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너 멸망할 거야. 회개해. 안 그러면은 끝나. 이렇게 짧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보니까 나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경고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 지옥 정도의 깊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나훔서의 역할인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주목하여 보셔야 될 것은 자, 모든 선지서는 회복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회복.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해요. 됐죠? 그런데 나훔서는 어떻게 끝나냐면 3장 18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러면은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경고에서는 항상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혹은 누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 나훔서에는 그게 없다.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차피 하나님은 날 벌할 건데 나는 필요가 없네 라고 하면은 이제 잘못 읽는 거고 음, 관계가 다르니까. 음, 그러니 나홈수의 역할 보면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심판과 그렇지 않은 심판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나홈서다.
왜냐하면 나홈서에는 뭐 예언적이든지 뭐든지 우리가 건질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역할을 알고 보면 건질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홈서라고 하는 게 다른 선지서와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되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좀 볼만해지겠죠? 자, 이제 그걸 가지고 오늘 1, 2, 3장에서 나홈서를 끝낼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 읽어주세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자, 여기서 보시면 2절, 3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라고 할 때, 3절 초반부는 하나님은 어떤 분야 소개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지금 아수르가 침략하는데 왜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반응하지 않으시는 것 뿐이지 결코 악을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거를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만 문맥에서 역할을 보셔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네, 능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단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산, 갈멜, 레바논 나오는 거가 하나님이 그 당시에서 하나님 백성의 땅들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곳들 있죠. 그곳들이 지금 아수르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그게 너희네들 그러니까 아수르가 강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네, 그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나홈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성경절이에요. 음, 음. 그런데 지금 나훔서가 요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요 7절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상들이에요. 세상, 다른 세상. 세상. 보니까 아수르가 막 온갖 모든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취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있는데 이스라엘도 멸망을 했고요. 이제 유다도 멸망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나훔이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아수르 너가 하는 거가 옳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면 이게 선지서에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7절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거고 막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사람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를 딱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경고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는 자기가 힘이 세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움이 말하길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너네가 얼마나 잘났고 혹은 힘이 세고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남은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 이야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서신에 써져 있는 수신자가는 경고의 대상은 아수르지만 그 경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수르 너 망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나는 이미 망했는데 아수르가 망하면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나도 망했잖아요, 지금. 근데 나옴이 얘기하는 이 서신의 시작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신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아수르를 경고했기 때문에 그 경고 자체가 하나님은 자기가 화가 나서 경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로 이야기가 가는 건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이제 그러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 자기의 대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의 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대적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대적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거죠. 제 아들의 적은 저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7절인 거야. 음, 그냥 아수르가 악해서 벌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악한데 그 악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에서 서는 거예요. 제가 음, 중요하다는 이유 아시겠죠? 네.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시간 쓸게요. 어차피 나온서가 짧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나쁜 거를 악이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하는 죄예요. 대상. 도적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가져오는 건데 누구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쵸?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하는 건데 누구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문제인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혹은 닭이 알을 품었는데 알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다른 동물의 것을 뺏어오는 건데 혹은 우유를 뺏었어요.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아수르가 뭔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아수르는 하나님이 모르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요, 몰라요? 음, 모르죠.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 있어요, 없어요? 음, 이해되세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하는 행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서 일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은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에게 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게 적이 된 거예요. 이거 되세요? 음,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훔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 내가 어떠한 사람의 돈 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요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선지서를 읽으실 때, 이 선지서를 읽으실 때, 그냥 왜 하나님이 여기도 정죄하고 저기도 정죄하고 막 이렇게 막 욕만 하고 다니는가라고 보시면 안 되고, 아까 그 역할에서 이걸 딱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네, 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나우서에서 아름다운 성경절들을 다 읽은 거야. 1장이 끝이니까. 이 이야기는 로마서, 제가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혹은 제가 선교할 때 가장 좋아했던 성경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발걸음. 그쵸? 그러니까는 이 유다가 망해가고 있어요. 하지만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정말 중요하게 잘 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걸 아수르가 대놓고 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야지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안 되겠죠. 오늘 너무 재밌는 거 이게 아수르 이야기하면 나온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 뿔 나왔잖아요. 뿔, 작은 뿔. 그래서 신성 모독하는 걸로 한다. 이거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걔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말로 대적하는 걸까라고 할 때 우리는 이제 생각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건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고, 그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고, 아들을 모욕하면 아버지를 모욕한, 이렇게 되죠. 오. 그러니까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게 필요한 거야. 대상이 필요한 거야. 음, 또 핍박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항상 대상이 필요해. 근데 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는 상태인 거야. 언약에 있는 대상을 해코지 하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개념인 거 아시겠죠? 왜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어떠한 피해도 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다라고 하는 정도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적한다라고 하는 게 대상이 하나님과 언약이 있는 대상을 하는 것. 아까 십계명 얘기한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너가 아무리 무슨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꾀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다한테 희망의 약속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라. 그래서 15절에 다시 읽어보세요.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네, 유다야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산 위에 있대요. 산, 그리고 킹제임스 보면 산들 위에 있다 그래요. 음. 자, 1장 다시 앞으로 쭉 오셔가지고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게 산들이 진동한다, 산이 진동한다.
그런데 그 복음은 어디 위에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발걸음은 산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시적 표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매칭해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들이 막 진동하고 난리쳐도 그 위에 구원의 복음이 이렇게 딱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나음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수르를 바벨론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 바벨론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다시 말해 인내하고 계시지만 결코 이것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고 산들이 요동하고 난리를 치지만 구원의 복음은 그 모든 산들 위에 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요구하는 건 뭐라고 나와요? 15절에?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구원의 약속이 나타나는 절기 표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절기를 순종해서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언약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성취를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움서 1장으로서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것을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장 그리고 3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선지서가 말하고 있는 그냥 경고의 말씀, 그쵸? 그 경고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뭐가 없어요? 회복이라고 하는 게 안 나온다. 그 차이라는 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2장 갈게요. 1절 보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리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킹제임스를 한번 보셔야지 이거를 이해하실 거예요. 2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뛰어남을 외면하신 것 같이 야곱의 뛰어남을 외면하셨음이니 비우는 자들이 그를 비우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못쓰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다르죠. 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킹제임스가 문맥상 맞아요. 왜냐하면 1절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봐 라고 얘기가 하죠. 1절이. 맞습니까? 음, 음, 그러면 2절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하게 해주셨고, 야곱도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외면했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똑같이 우리 놋뱀 사건에서 분명히 뱀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놓자마자 뱀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맥상 그쵸? 개역개정보다는 킹제임스 흥정역 우리가 보는 한글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뜻이 있잖아요. 뜻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음. 그러면 이것은 로마서에서 1장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만 볼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이거는 비단 뭐 성욕적인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포기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못하면 잘라버리고 하면 그 끝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끝이 다다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 상태예요. 그 끝이 이르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그거죠. 끝이 왔을 때, 사람의 뜻에 끝이 왔을 때, 거기에 회복자이신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는 극명한 거예요. 그러니, 너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하지만 거기에는 끝이 있을 거고, 거기에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나옴 와서.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후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칠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근데 이거 묘사 보시면 빠르게 달려온다. 계시록에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쵸? 그리고 물이 막 강이 말라서 무너진다. 이러한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공성전을 할 때 했던 표현들인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들이 의뢰하던 것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지는가라고 하는 거를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서 여왕이 나와요. 왕이 잡혀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네. 그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스스로를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바꿔서 읽으시면 이해가 쏙쏙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를 여기서 이제 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니누웨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성형으로 했죠? 네. 응. 그러니까 니누웨를 의뢰하던 사람들이 함께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 8절 읽었잖아요. 그쵸? 옛적부터 물이 모이던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존재가 계시록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음녀죠. 음, 집사님 자막 넣어주세요. 그쵸? 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여기는 연못처럼 많은 물이 모였다. 그런데 지금 다 그것이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움킨 것이 없이 사자가 어떻게 울겠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입은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들, 그러니까 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고요. 음. 자, 그러니까 뭐 사자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신 13절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가 의뢰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고요. 그러면 이제 2장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3장은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정말로 나쁜 데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나쁘면 막 치안이 엉망이야. 가는 데마다 폭력이 있고 그러면은 그 도시가 성립될 수 없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게 약했다 그러면은 막 공중정원 뭐 이런 불가사의 같은 것들 어떻게 져요? 애굽이 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이 정말 약했으면 피라미드 같은 것들 그러한 문명은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함에서 문명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무너지는데 맨날 죽이고 맨날 살인하 맨날 뭐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막 그러는 때는 문명이라고 하는 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냥 악하다라고 하면 안 되고 또 무역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단순히 아이고 나빴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좀만 쭉 읽어볼게요. 화있을 친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1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미혹이네요, 미혹.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 이제 1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악하다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없앤 상태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바벨 성, 기억나시죠? 바벨 탑. 네. 거기에서 하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그리고 또는 니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있는 그 대상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짓에 온전히 미혹되고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든 상태를 말하는 게 피 흘리게 하고 거짓과 강탈취로 가득 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했죠. 그쵸? 창녀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우리는 바벨론 집어넣으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니 거기에서 나와라.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나훔서에서 니누에게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다시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대상 하나님과 관계 언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그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아니까 이게 걔가 망할 거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와라라고 하는 음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왔습니다. 이거 쭉 읽어볼까요? 하나님이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 자, 이거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확인해 볼게요. 계시록 17장 가셔서 계시록 17장 음녀 이야기 나오면은 항상 일로 가시는 거 아시죠? 그쵸? 계시록 17장 2절 보시면 음행의 포도주 나오죠? 음, 그리고 3절 후반부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나오죠. 신성 모독.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름.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17장 18절 보시면 여자가 누구라 나와요? 큰 성, 큰 성이 어떤 큰 성?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 그렇죠. 그러니까 니누웨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 니누웨 모든 산들 위에 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들 생각할 때.
18장 2절 보시면 바벨론이 무너져요. 거기에는 모든 더러운 영이 다 있어요. 그랬는데 무너지는 이유는 3절 보시면 뭐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요? 음행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생각하는 게 뭐냐? 7절 후반부 보시면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 보이십니까? 7절에? 네, 몰라. 예. 그 자기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향하여서 애가를 만들어요. 슬퍼한다. 이 패턴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패턴이. 그런데 아까 3장에 오시면 니누에도 수치가 드러나죠? 음, 그리고 사람들이 애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 우리 딱 하나만 더 볼게요. 어디로 가야 되나?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46장 갈게요. 예레미야 46장은 뭐에 대해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 같아요? 애국. 애굽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애굽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지금 보면 아까도 힘을 내봐라, 준비 다 해봐라 나왔죠. 기억나세요? 그런 다음에 4절,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지금 패턴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시키려고 제가 읽은 거예요. 준비 다 해봐라, 준비 다 해봐라. 그러면 심판이 임할 건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유프라데스강 나오죠. 6절에. 네. 그러면서 누가 올라오냐라고 한다면, 바벨론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음. 13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지금 이 바벨론이 움직이지만, 그 바벨론이 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보세요.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벨론이 침공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11절 보세요.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로 들렀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보시면 수치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너가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너가 받아봐라. 하지만 너의 수치가 드러난다. 지금 단어가 다 겹치는 거 보이십니까? 나오면 다시 와볼게요. 아까 수치 봤죠, 그쵸? 이제 오셔서 9절 봐보세요.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이건 뭐냐면 의뢰하던 것들도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요?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경고처럼. 그리고 그 다음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이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너가 의뢰하던 나라들도 같은 경고를 받고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된 백성들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너에게도 같은 일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음,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거예요. 막 뭐가 있으면 벌레들이 이렇게 깃다가 후 하면 확 날아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다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인 나왔어, 상인. 바벨론 이야기할 때도 상인 이야기가 나왔고 무역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두로 왕 이야기할 때도 무역이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이것들을 보니까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을 전하는 거가 상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쵸? 그런데 너가 말하고 있는 진리에는 미혹만 있고 거짓, 그러니까 미혹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릴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볼 수 있는 것이 없을 거고 18절 보시면 누구를 명합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네, 이러고서는 나홈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역할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에 맞춰서 나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서에는 항상 희망의 약속이 있는데 니누에게 주신 아수르에게는 그 희망이 없다라는 거를 그냥 없네. 이게 완전 엄청난 차이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1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신뢰하는 자를 아신다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버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니누에게 지금 나옴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까 제가 요나서를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나서는 아무런 무슨 내용을 전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심판이 이렇게 없어지는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악해진 거예요. 근데 이 악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살인하는 악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언약에 있는 백성들마저도 거짓으로 미혹하는 악으로 된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죠, 이제.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이 나훔이다. 그리고 나훔서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나라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과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맞고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이 뜨거워 만지지 마라고 한 거를 들은 사람은 안 만질 텐데 그거를 절대로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불이 뜨겁다라는 걸 가르치는 방법은 불을 만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그쵸? 만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하면은, 너가 네 생각의 끝으로 가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는 거를 말해줬지만 안 들으면 걔가 만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진 상태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오는 거는 너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안 들은 상태니까. 그리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나우서에서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관계가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나움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니누에가 힘이 세고 니누에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경고의 말씀 보면 한순간에 사라질 거다, 한순간에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가 계속 강조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뭐 번개가 치는 것처럼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급하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딱 찝고 보셔야지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노하심은 말이 안 나와. 더디게 노하신다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라고 한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애를 때릴 때 일주일 동안 때릴 거라 생각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한 번 때릴 때 딱 때리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노를 표하는 거는 짧은 거야. 하지만 그것을 인내하는 건 기신 거야. 그러면 그것만 봐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우회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번개처럼 뭐 바람처럼 급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세게 때리신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결과를 볼 때는 그래도 최대한 빨리 결과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막 제일 처음에 막 무섭게 표현됐던 것들이 딱 이러한 관점을 새롭게 하고 보면은 와, 이것도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감하지 않으시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 그 나를 감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짧게 하신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제 아들을 한 달 두고서는 매일마다 한 대씩 한 달 동안 때릴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회복은 없지만 나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체는 뭐냐면 아까 1장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를 신뢰한 자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왜요? 요나서에서 말했던 경험, 그거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나홈서의 복음서가 니누에게 외쳐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다, 이건 무슨 소리를 모르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사야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가? 그러면은 항상 긍정적인 그 레퍼런스는 이렇게 요에서라든지 등장할 거고, 그쵸? 죄송합니다. 미가서 같은 게 등장할 거고, 그리고 안 좋은 그 예로 등장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바로 나음서인 거예요. 되셨죠?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괜찮아요.